우리 6.25 전쟁을 68주년 맞이하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주일마다 상고해왔던 이 느헤미야의 역사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이 파괴되었고 성문이 다 불에 타서 다 소화된 채로 그냥 방치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와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금식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하고,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기에 힘쓰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3년 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독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부임한 52일 만에 15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하여 수문 앞 광장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청하고 나서 그 나팔절 수문 앞 광장 1일 사경회 이후에 15일 후에 열렸던 7일간 계속되었던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도 7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는 백성들에게 깨달음이 임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삶을, 자기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공동체를,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런 수많은 고통과 눈물 많은 이 세월을 보냈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 때문에 이런 고통과 수치와 능욕을 당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달 24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 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9장의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시달림을 당해왔던 역사와, 그리고 지금도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보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간다고 하니까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이 타고 다니던 보잉 747기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마 공짜로 무상으로 원조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김정은이와 트럼프 대통령만 회담하는 것 같았지만 중국 정부의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이 타고 다니는 전용 비행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거기 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을 찾아갔을 때는 찬밥 대우하면서 국빈 방문 온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한 번 만찬해주고, 그 다음에는 찬밥 대우해서 대통령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혼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벌써 세 번째 북한의 김정은이를 시진핑이가 정상회담을 불러서는 최고의 국빈으로 예우를 갖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국이 보란듯이, 대한민국이 보란듯이 김정은이와 시진핑이가 축배를 들면서 우리 중국이 북한의 든든한 후견인이다, 미국만 대한민국의 혈맹이 아니라 우리도 북한의 든든한 혈맹이라고, 혈맹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 말은 당대당으로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당대당이 서로 동지애를 가지고,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당이 최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공산당이 최고 국가기관입니다. 국가 간의 조약보다도 당대당이 함께 동지애를 갖는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나라 간의 연합보다 더 위입니다. 국가 위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노동당이 당대당이 연합한다, 이것은 자기들이 혈맹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지애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이 김정은이와 정상회담하자고 모스크바로 부르는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일본의 신조 아베 수상도 북한의 김정은이와 정상회담하자고 요청을 하는데 북한이 도리어 튕기고 있습니다. 외정시대 일제강점기에 그 배상금을 최소한 100억 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에 우리 북한과 대화하려면 너희들 과거의 역사적인 과오를 인정하고 배상해라. 대한민국은 이 외정시대 일본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개발, 국가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제 돌아가신 김종필 씨가 박정희 대통령 말을 듣고 일본에 가서 한일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할 때 5억 불을 받고 없던 걸로 하자 했습니다. 5억 불. 북한은 최소한 100억 달러, 200억 달러를 지금 요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충분한 외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아직 북한이 핵무기를 보고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중요한 카드를 벌써 내주셨는지. 대한민국을 그동안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한미 동맹을 이 전략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철저한 비즈니스맨의 시각으로 돈 계산, 비용 문제라만 생각하며 발언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한미연합훈련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요. 항공모함 한 대 움직이고 구함에서 비행기 한 번 한국까지 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국방 예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미국의 이 태평양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한국에 미군이 있다는 이 전략적인 위치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자유와 평안을 지켜준다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비즈니스맨 돈 계산으로, 비용으로 이 한미연합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단한다. 그렇게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아니 뭐하러 한국에 미군을 그렇게 2만 8천 명 그렇게 많이 주둔시키냐, 미군의 규모를 감축하다가 미군 철수까지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또 미국의 전문가들까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의 주석이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망은 미국의 강한 군대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안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7,500만 온 결회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날을 하루속히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경험한 특별한 은혜를 남북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열방에 나가 이 약소민족 여러 나라들에게 전하며 우리도
작은 나라, 지하 자원도 없고 힘이 없는 작은 나라인데 6.25 전쟁 잿더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화 통일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남북의 성도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 몇 주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 9장에는 회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제 느헤미야 10장에는 언약의 갱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금식하고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뉘우쳤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서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순종을 향한 결단과 각오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지난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의 뜻 자체가 방향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 세상의 부귀영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가던 발길걸음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서 행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언약 갱신으로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 맹세하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이런 역사가 몇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이하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애굽 왕 바로에게 속했던 백성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았으니 모세가 명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단을 쌓게 하고 청년들에게 명하여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 앞에 쏟고 그 나머지 피는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니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로를 섬기며 바로의 종노릇하던 노예 생활하던 백성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피를 뿌리며 그 언약에 맹세하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면서 물을 뿌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엄숙한 정결케 하는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도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에발산 앞에 모아놓고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남녀노소 다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 들어왔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차지하고 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린다. 말씀대로 살자. 언약을 갱신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느헤미야 시대에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백성의 대표들은 서명 날인을 하고 그 외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10장인데요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서명 날인한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1절에 보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의 이름, 2절부터 8절은 제사장들의 이름, 8절 9절부터 12절은 레위인들의 이름입니다. 이 레위인들의 이름은 그 에스라가 나팔절, 수문앞 광장 1일 사경회, 그리고 초막절 절기 기간 동안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옆에 같이 단상에 서서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함께 말씀을 가르쳤던 이 백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 레위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각 가문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청 인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서명 날인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공동체의 지도자란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약하고 실천하는데 백성들 앞에 선봉에 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어떤 고통이 다가오는지 알고 계셨기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를 피하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도자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만 아니라 부모된 자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사람마다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본교회에서 12년 전에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먼저 장로님 제자 훈련반을 시작하고 6개월 뒤에 안수 집사님 훈련반을 시작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훈련에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며 나아가자는 뜻이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bedience is possible not by trying but by training. 순종이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순종이란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훈련시켜 주면서 지난주에 배운 말씀 내가 한 주간 동안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았는지 나를 책임 추궁하고 점검해 줄 때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몸에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을 중직자들이 먼저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로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서약하는 언약갱신의 내용이 29절부터 적혀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내용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서명날인하고 백성들은 맹세로, 저주로 맹세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 규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온전히 지키겠다는 이런 서약은 율법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 문자적인 어떤 순종하는 그 행동에 집착하면서 자신이 순종하는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거기에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의로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기의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에 안식일은 노동하면 아니 된다, 노동 금지 조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도 켜지 않도록 합니다. 레위기에도 그런 말씀이 써 있는데, 물론 옛날에는 음식을 조리하려면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아궁이에, 화로에, 오븐에 불을 켜거나 저녁에 석양에 이제 호롱불에 불을 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말고 불도 지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이제 현대 유대인들은 전기불을 켜지 않는 것까지 적용하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이런 명령은 다 지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가 따지면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데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을 Orthodox Jew,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자들은 다 수염을 기르십니다. 근데 이 수염을 기르는데 어떤 분들은 수염이 나는 대로 그냥 기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끔 삭도로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예쁘게 단정하게 다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 수염을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게 하는 분들이 삭도를 대어 다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순종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들을 울트라 오르토독스 주, 그냥 정통파가 아니라 극정통파, 울트라,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붙잡고 자기들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토요일날 예배드려야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 율법주의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 안식 후 전날 부활하신 주일날 신약교회는 모여 예배했습니다. 네. 토요일날 모여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이 율법주의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이 백성들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사랑과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그동안 불순종과 죄를 뉘우친 그 회개에 합당하게 삶에 이제 변화가 있어야겠다, 이젠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지키며 순종하며 살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의 그 소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구약시대의 그 모든 율법은 다 무시해도 된다고, 11조 같은 것은 구약시대 율법이라고 무시해도 된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복음 안에서는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엉뚱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적인 신앙 자세는 구약의 그 말씀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왔노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다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 폐기론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 규례와 법도 다 지켜야 한다고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나,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멀리해야 하는 양쪽의 극단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구약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결의한 내용이 첫 번째로 30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하는 서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을 하다 보니 불신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관습과 풍습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들게 되었고, 특별히 자녀들이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 불신자들의, 이방인들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배우면서 자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에서 성장하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인데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 언약 백성의 자의식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영적 순결을 회복하자, 이런 결단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통혼을 근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풍습에 물들어서 여호와 신앙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신앙의 순수함,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타락하게 된 것도 이방인과 통혼하는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솔로몬 왕이 이 권세와 명예가 널리 알려지니까 여러 나라에서 동맹을 맺자고 자기 나라의 공주들을 솔로몬 왕에게 시집 보내는 정략 결혼을 하자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숫자도 셀 수 없이 300명, 700명, 후궁이 얼마요? 첩이 얼마요?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 얼굴도 한번 보기도 힘든 사람, 외국에서 시집온 공주들을 그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원하는 대로 해줘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섬 예루살렘에 이방 나라의 우상의 신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아들, 딸들을 불신 세상과 영적으로 결합하도록 불신자와 결혼하는데 허락하는 것은 절대 아니 될 일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재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불신자와는 결혼하면 아니 된다. 불신자하고는 데이트도 하면 아니 된다. 네가 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가 무슬림도 있고 힌두도 있고 유대인도 있을 수 있지만 너는 꼭 크리스찬하고만, 데이트도 크리스찬 아니면 안 된다. 프람도 너 크리스찬 아니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 가득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혼을 금지한 데 이어 두 번째 순종을 서약한 내용은 안식일 정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고자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거침돌이 이 안식일 날 이방인들이 물건을 가져온다고 상거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거 금지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보면 안식일 제도는 무엇을 금지한다는 것보다는 그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에게 이 사랑을 베푸고 우리가 영육간의 쉼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제도를 주신 것은 사람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복된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형통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안식일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안식일에 상거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쉬면서 새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예배와 안식과 구제의 거침돌이 되기에, 장애가 되기에 이 이방인들과 상거래를, 안식일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 주중의 생활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을 그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일 예배가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공동체의 예배에서 우리가 성공할 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영적인 승리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할 때 우리 퓨리탄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준행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신앙인은 무엇보다 안식일 성수에 힘써야 한다. 안식일 성수가 무너지면 삶의 다른 부분에 무너뜨리는 문을 열어주게 된다. 안식일 성수하는 것을, 주일 성수하는 것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다른 부분에도 그냥 양보하고 포기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가족 휴가를 떠나시게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가족 휴가를 떠나시더라도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에 가 계실지라도 주일 아침에는 오늘은 휴가 와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일이다, 얘들아 일찍 일어나서 썬데이 베스트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에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는 안식년을 준수하는 말씀을 또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식일 성수와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의 제도를 명하시는데, 제 7년째가 되면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로, 빚진 게 있어서 와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7년째에 농사를 지지 않고 땅을 쉰다면, 또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그리고 빚진 게 있어서 우리 집에 와서 일하던 머슴살이 하던 그 사람을 보내버리면, 노동력이 없어지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5장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6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하게 하리니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요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묵은 것을, 그 6년째 수확한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7년째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 쉬려면 이건 하나님을 엄청나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그 6년 동안에 충분히 채워주셔서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아도 6년째 수확된 것 가지고 9년째까지 먹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랍게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칙필레라고 하는 이 맥도날드나 버거킹처럼 칙필레라고 하는 이 식당이 있는데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타코마에 없다가 이제 타코마 몰 앞에 하나 생기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칙필레라는 이 치킨 샌드위치 먹어보신 분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하이웨이 옆에 큰 이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소가 Eat More Chicken이라는 글을 쓰고 있는 이게 이 칙필레 사인판인데요. 그 칙필레 창업주는 기독교인입니다. 아직도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주는데 이 프랜차이즈 업주들을 기독교인만 뽑습니다. 주일 성수할 기독교인만. 작년에 칙필레가 뉴욕 맨하탄에 개점을 했는데 여러분, 맨하탄의 렌트가 얼마인가요? 하루에? 아니, 맨하탄의 하루 렌트가 얼마인데 주일날 얼마나 손님 관광객이 많을 텐데 주일날 문을 닫나요? 칙필레 프랜차이즈를 내려면 주일 성수하고 주일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얻을 사람을 본사에서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당신들은 그냥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당신 가게에 와서 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알바하는 학생들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냥 고용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제자 삼아라. 당신이 그리스도인답게 그 학생들을 돌보고, 어떤 학생들은 결손 가정에서 오는데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당신이 부모처럼 사랑하고 돌봐주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이 젊은이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키우시오. 2017년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칙필레. 주일날 그 비싼 맨하탄 땅에서 업소를 문 닫는 그런 식당이 오늘날도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히 이 안식년의 법을 무시하였던 만큼 70년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이스라엘 땅이 70년 안식을 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안식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외국에 강대국을 보내서 너희들을 사로잡아 볼모로 데려가고 너희들은 볼모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고통받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동안 너희들이 안식년 쉬지 못하게 했던 땅이 너희들 가서 볼모 잡혀 있는 동안 안식하리라. 역대하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는데 그제서야 땅이 안식하더라. 하나님 말씀 어기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치루었던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왔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서 7년의 안식년 지키라고 했는데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이 빚진 사람들 와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 노예를 놔주지 않고, 남의 집 자녀들을 노예 삼고, 남의 집 자녀 노예 삼은 것만 아니라 노예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해서 총독으로 와 있던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외국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 되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이 노예 시장에 어린아이들을 사다가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책망을 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동족을 노예로 삼고 안식년이 되면 채무가 있어도 탕감해주고 빚을 진 사람이 와서 머슴살이를 해도 안식년이 되면 놓아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남의 집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그런 노예를 삼았다고 또 이방인에게 팔려고까지 하느냐? 책망하는 얘기가 느헤미야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이 수치와 능욕을, 환난과 고통을 당했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우리 안식년 지키자. 빚 탕감해 주자. 이웃이 빚을 진 것 있어도 7년째까지 못 갚으면 탕감해 주고, 빚을 못 갚아서 머슴살이 하고 있으면 7년째가 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이 이 환난과 눈물의 세월을 보낸 것이 불순종 때문이었구나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자.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자. 우리 자녀들을 불신자들에게 통혼시키지 말자. 안식일을 성수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는 결단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이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도 안식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됨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 자손들에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